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기도의 비밀 5번째입니다. 총 62가지 중에 26번째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를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되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해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톱스타 부부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중년 배우인데 연기를 잘했던 배우가 어려서부터 연기만 했던 배우가 자살을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겉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리고 대단히 좋은 위치에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삶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는 저 사람 정말로 좋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 모든 생을 걸어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정말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그렇게 계속 찾아옵니다. 있어도 문제가 찾아오고 없어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그 영적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귀신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것들이 자꾸만 인간한테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거 하면 계속 우리가 사단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조상들이 해왔다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어디 그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형상한테 막 절하고 그러는 거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앞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해왔던 거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그거를 받아먹는 그 절을 받아먹는 사단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차가 있거나 도로에 뭐 큰 나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큰 차가 다니고 그러면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거 위험하니까 피해 다니라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이 좋은 존재고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인간한테 좋은 거를 갖다 줄 수 있는 존재면 열심히 하라 그랬을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런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인 문제 뒤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주재앙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란 걸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못 깨닫지. 그래서 우리가 못 아는 줄 알고 이거를 찾지 못할 줄 알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못 깨닫느냐?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고 입도 둔하고 힘도 없고 노인입니다. 우리 기준에 맞춰서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세워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서밋으로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세상 사람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빛과 소금으로 쓰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먼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점치지 않는 종교입니다. 왜 점칠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수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미래에 어려움이 온다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하잖아요. 내 미래가 잘 풀릴 것이다, 일이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힘들 거야.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국말로 어려운 말로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될 건가를 메시지로 미리 알리셨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어떻게 하셨냐면 확실한 미래를 보이셨습니다.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렘넌트 키워라. 또 땅끝까지 너희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땅끝이 어딘지도 짐작도 못하는데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확실한 미래까지 보여주셨어요. 더 중요한 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려움을 늘 겪었던 그리고 죽음의 핍박을 늘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끝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기도의 비밀 5번째, 미래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미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응답하실 것이고 응답 확실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국에 오셔가지고 힘든 일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일 안 시켜주죠. 그리고 힘든 일 시켜놓고 돈 별로 안 주죠. 그렇죠.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나 집사님도 되게 그 일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베트남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 때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아휴,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곳으로 여러분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복음이라는 축복을 쫙 주시려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에 딱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요. 안 그랬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저희 집이 원래 저기 벼농사 짓고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돼지 키우고 그러는 집이었어요. 아직도 도시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저기 시골 내려가서 한적한 곳에 이렇게 아침에 새소리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닭소리 듣고 그다음에 돼지 소리 듣고 자는 게 좋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버리고 가족, 친척 떠나가게 만들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의지할 곳에 없는 곳에, 그리고 나를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뭐 뺏어가려고 온 사람들만 우르르 한 곳에 나를 살게 하셨냐? 그리고 힘든 한국이란 나라에 나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봐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상처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아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 기도 열심히 했지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이리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상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흐름을 알려면 어디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알려면 계속 참여해 봐야지, 계속 와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함께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을 안 되게 만드는 것, 치유받도록 조금만 방향을 잡고 미래 보이는 것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바꾸지 않고 어려움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복음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세요. 뭘 집중하느냐?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는데 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 끝냈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아니에요? 나 그거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답이 딱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라는 거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데 내가 정확히 뭘 해야 될까 미션이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 게 보여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내가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걸 살겠다고 조금만 결단하세요.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요즘 말하는 CBDIP.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큰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전 없는 것보다 무능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못 배우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희망이 어디 안에 있냐? 하나님이 주신 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걸 붙잡겠다고 집중하세요. 그거 하겠다고 조금만 시간을 아침에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비밀을 완전히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의 비밀 그 5가지 비밀 가지고 실제로 결단하고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응답하실 것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완전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셨으니 우리가 말씀의 흐름만 쫓아가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집중하면 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 치유받고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셨다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먼저 주셨는데 그 해답을 먼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집중하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큰 소망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